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잊지 아니하며 주일을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28장, 동일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게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32장, 동일 찬송가 48장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삼아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명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 예물, 선교 예물, 인생사의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각자에게 더해진 분복이 넘쳐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곤고함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초가 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육체의 부족한 부분들 질고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노임과 회복을 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 있음에 있어서 너무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며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이나 186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읽을 것으로만 우리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은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그 말씀을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나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불복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쓰시나요? 복불복. 한자어죠. 복복자에다가 안일 불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해보자, 설명해보자 하면 복이거나 아니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한때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였던 표현이기도 해서 대중들에게도 널리 사용되기도 했죠. 꼭 나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꼭 나여야만 해. 아니면요
꼭 나는 아니어야만 해. 이것 또한 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데 이런 상황들이 적용될까요? 예, 좋은 것. 좋은 것은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쁘거나 괴롭거나 싫은 것은요, 나를 비껴 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나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 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혹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불러오는 일일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 다른 이의 불행이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누구는 다치거나 누구는 죽거나 누구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야 라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예, 이기적입니다. 다분히 자신만 아는 사람의 형태, 행태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것이 현실이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누구나가 갖고 있는 마음 또 모습 한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느끼면서 나쁘다고 인정하면서 선뜻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세상, 이 사회생활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글프게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하며 거룩한 도구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도 개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긴 하지만요. 인류가 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요. 인류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맺어진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기적인 삶,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생애, 자신만을 생각하는 생활, 이것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비성경적인 태도, 비성경적인 신앙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로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먼저 구원받고 먼저 가르침받고 먼저 제자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들을 알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출발은 개인의 것으로 시작하지만 시작된 후에는 절대로요 개인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자 복음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이 세상으로 출발되는 또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인의 바른 생각, 또 행동은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토대이다. 곧 힘이 되기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개인을 올바르게 또 부르심에 맞게 설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일까라는 것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본문의 배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나누신 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두말할 것 없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본문의 베드로 너무나 잘하고 있죠. 그렇게 합니다. 말씀 마치고 또 고민이 되고 괴로움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결정이 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당당하게 또 멋지게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문득 베드로의 시선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군가가 오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확인되십니까?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합니다. 나가 문득 뒤돌아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일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오는 사람, 제자일 겁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또 13장 23절로 24절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누가 예수를 팔 거냐 좀 물어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돌이켜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오는 것을 본 요때 이후로요. 다시 다소 베드로의 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사람의 눈이 있기에 오감이 있기에 이건 뭐 누군가가 함께 하는 거 이건 뭐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뭐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관심이 가게끔 되어 있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딱히 이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좀 흐트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관심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지나쳐서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염려하는 것이죠.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타인에 대한 간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타인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요. 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달라지는 모습 갖게 됩니다. 뭔가 척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요? 아침 밥 먹고 나서부터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답을 놓고 계속 예수님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며 씨름하다가 겨우 인정받고, 그래? 그럼 이제 너와 나와 함께하자.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역의 중심 인물이 사역과 삶에 대한 혹은 스승이 되는 예수께 대한 물음이나 가르침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오히려 그렇게 마음에 품고 가다가 뒤따라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각오, 자신에 대한 사명, 자신에 대한 소명은 온데간데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궁금증으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와 관계가 있는 삶의 중심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자, 공동번역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떤 소문이요? 그 사랑하는 제자 안 죽는데.
이런 소문이요. 새번역 성경에서도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현대인의 성경 가운데도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없어도 될 일이 너무나 크게 확산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진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헛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대목입니다. 한두 번의 수군거림으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소문이 좀 일파만파 퍼지게끔 꾸준하게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 지금 현대 인생사 가운데서도 그런데요. 자기에게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 루머가 온 세상 안에, 온 커뮤니티 안에 퍼지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지도록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들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제대로 된 사명자로서의 예수를 따른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의식, 타인에 대한 인식, 지나치고 또 그릇된 인식. 결국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탐하는 바리새인들요. 그들의 출발은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과 거룩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자기를 연단한 것이 아니라 왜 그토록 예수님께 대해 혼이 나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례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고 있죠. 게다가 이 의식이 지나쳐서 비교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평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타인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타인을 너무 지나치게 타인에 대한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나쳐서 비교하지도 마시고 비교 당하지도 많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가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죽자 사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 나의 관심을 오직 예수, 또 주신 그 사명에 둘 때 우리가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 돌이켜라고 해서 잘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막 머리를 쥐었죠.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잘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돌이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돌아보았더니.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 있었죠. 무리를 걸을 때도 예수님만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인데 바람 때문에 순간 주변을 보는 사이에 물속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중심에 예수를 모신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돌아다 보니. 천사의 말을 듣고도 앞만 보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아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함이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실제 그의 바라봄이 예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 베드로의 바라봄이 예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돌아다 보니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 것을 제대로도 못하니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는 것이죠. 잡념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그의 일이고 나는 나의 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공동체 생활인데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 말씀과 나, 아니면 목회자와 나, 이런 것들만 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공동체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성도님과 자꾸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일 때문에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의기소침하다거나 소위 말하는 상처받았다 이러면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일반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상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관없다고 여기기보다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들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명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든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든 고민이든 염려든 사역에 대한 실천이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오염되고 여러분 변질됩니다. 아닐 것 같지만 현상이 그래요. 현상.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일을 하기로 약속했던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들이 품삯을 받고 그들이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맺었죠? 한 데나리온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죠. 처음 온 사람, 중간에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모두가 다 포도원 주인과 더불어서 한 데나리온씩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그곳에 와서 일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아침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 늦지막히 와서 얼마 일하지 않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사람들, 이것 때문에 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늦게 와서 조금만 일하고 자기와 동일한 금액을 받아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계약이에요. 원래의 계약. 12시간을 일하든 20시간을 일하든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다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나는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30분을 일하든 아니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의 선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맞물려서 정당과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을 비난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이 있어요. 그 데나리온에 대해, 그 달란트에 대해, 그 사역에 대해, 그 사명에 대해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감당하시면 성도로서의 올곧은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괴로움이 있어도 감당한다면,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는 거룩과 성결과 선별을 가진 귀한 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드러난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랑에 관한 말을 묻고 목양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알리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19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다. 죽음에 대해서 가리켜 주셨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렇죠?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천국을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또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죽는다고 해서 오늘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죽는데 뭘 오늘 삶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음. 인생의 신앙 여정에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며 골똘히 살아갈 때 뒤돌아보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죠. 참음을 갖고 살아갈 때 탈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대화 속에서 드러났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오직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주기 위해서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괴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하니까요. 긴 시간을 갖고 참음과 인내를 갖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가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만 골몰할 수 있을 때에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왜 안 되겠습니까?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떠나고 싶으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질문에 대한 참답을 하기 위해서 그는 고민됨을 멈추지 않고 그 순간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참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들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요. 게다가 돌아보지 말아야 할 이유, 비교하거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야 할 이유, 분명하게 한다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네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네 공동체, 우리 가정. 이 말을 이루기 위한 것은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 그런데 베드로는 잘 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헛된 죽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모한 죽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참는 것은 구원으로 인한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른 죽음,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간직하는 그 죽음,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신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떠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아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오늘 22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올 때까지 주를 따름이 맞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싫어도 슬퍼도 하고 싶지 않아도 주를 따름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음이에요. 그것이 성도로 불림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몫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마세요. 돌이키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며 참읍시다. 잘 참읍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를 여러분들 잘 갖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와 칭찬이 생애 가운데 가득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잃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분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 주변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행동이 빼앗겨지는 일을 갖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만 바라봄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돌이켜 다른 일을 바라보지 않기를 다짐하는 자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사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로 견고히 하셔서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